전 대구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같습니다. 또 하나 좋은 건 또 뭐냐면은 톨게이트가 많아가지고요. 들어오는 게 너무 쉽고요. 또 제가 사투리를 마음껏 써도 될 만큼 여러분이 또 잘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지역에 간 지역 중에 사실 제일 편안한 지역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가장 잘 이렇게 원내스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받은 제목이 뭐냐면은 개교에서 5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죠? 경상도 할머니 두 분이서 월요일 날 이렇게 버스 타려고 이렇게 딱 서시다 안 합니까? 서 있으니까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미국 사람이 옆에 오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또 있다 보니까 저 버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친구한테 하는 말이 왔데이 구거든요. 이제 버스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가만히 도 왔데이 오늘 무슨 소리냐? 미국 사람이 옆에 앉혀가지고 뭔데이 군 겁니다. 월요일이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버스데이. 내 생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는 말이 해피 버스데이? 이란 겁니다. 그래 이제 서로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둘이 헤어졌어요. 통했어 안 통했습니까? 참 한국말이 재밌죠. 이게 제가 전라도 가서 이 말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강남 가서 말했는데도 잘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영어를 알아듣는데 이 경상도 말이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요. 사실은 유목사님 때문에 경상도 말이 세계 표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제 대구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산에 이제 한 20만 되는데 저 1동탄 20만, 우리 오산 20만, 옆에 2동탄 생기는 데가 40만, 평택이 70만 이렇게 됩니다. 저희 동네 수원이 100만 되고요. 거기 이제 저희 동네가 있는데 시골입니다. 대구보다 더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저희 동네에서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 주제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딱 그랬거든요. 교회를 갔는데 오산제일교회가 통합측인데 오산제일교회에서 이 사람이 6개월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한국에 이단 있죠.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뭐 브리핑도 하고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회의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댕기는 집사님 동생이 그 교회 집사님이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언니한테 준 겁니다. 언니가 우리 교회 다니니까. 그래 보니까 이제 다락방 해가지고 뭐 유광수만 해고 중앙에 쭉 크게 써놔 진하게 해가지고 몇 개 진하게 한 중에 다락방이 진하게 해놨더라고요. 뭐 좀 이게 골수 이단만 진하게 했는지.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쭉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한테 얘기해 집사님 동생을 불러라. 동생을 교회 불렀어요. 불러가 제가 이야기했죠.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언니가 다니는 교회 우리 다락방 기다리냐 물으니까 자기는 기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언니도 뭐 순복음 다녔고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이 먼저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교회, 성도, 천국, 지옥, 천사, 이거 부정한 이단이다.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인정한다. 사도신경. 이단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목사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한만 더 우리 다락방이나 교회 이단 쿠면은 내가 저 오산 저기가 폭파시킨다. 네. 그랬거든요. 이단은 하모한다. 이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 보이고 짝한다. 알았나?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다락방 맨 뒤에 작게 다락방 써놨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폭파. 이제 처음부터 이게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이게 진행하시면서 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러지만은 근데 맨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맨 처음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제 하실 것이냐 이게 저는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교회 개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분들 5개 기초 이 부분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냥
몇 개만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쭉 한번 설명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간증 드리고 싶은 주제가 이제 계기의 5가지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3가지인데 그러면 개인화된 사람을 데리고 현장화 시키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써놓고 한번 여러분 간증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쓸 거 없어 다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아서 이제 끼 맞추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은 저를 볼 때 제가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쭉 섬겨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저는 2개만 있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메시지하고 그릇. 이제 2개를 시켰다고 말하면은 그냥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나 안 그러면 현장을 보고 방향만 딱 바로 제시하는 거죠. 방향만. 메시지란 말은 방향이 바로 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방향을 바로 전달하는 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방향만 딱 제시하면, 그럼 여러분 방향 제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할 때 그 방향 제시하는 게 사실은 선장이죠, 그죠?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바른 방향을 전달하도록 메시지를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놓고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릇이죠. 이제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이 좀 뭐 목사님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으면 여러분이 목회해봐요. 아 진짜로. 이게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하나만 하면 근데 이 주일학교 신경써 또 교회 안에 부서 신경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거 저 아무나 한다 생각하는데 절대 아무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고 기도를 해주시라니까요. 왜 그래야 되느냐? 정말 전도운동 되려고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바른 방향을 주셔야 돼요. 메시지 가지고. 그리고 하는 중에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 온다면 그러면 그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또 이제 얻게 하시는 거죠. 또 그게 이제 저는 볼 때 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제가 들어보고 저도 몇 번 간증했거든요. 여러분 글을 봤지 않습니까? 시장 가니까 어떤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탁 불러와가지고요. 불러와서 이제 코끼리 이렇게 쇼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꽉 차들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이 코끼리를 사람들 와인 데서 이야기했답니다. 코끼리를 오늘 이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나오고 코끼리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어떤 남자분이 탁 나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막 속삭이는데 코끼리가 막 갑자기 확 울더라네요. 이렇게. 코끼리 감동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련사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목사인데 코끼리한테 목회한 걸 쭉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감동받아고 울더라 합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이제 조련사가 얘기합니다. 저 코끼리 뭐 코도 들게 하고 앞발 들게 하고 뒷발 들게 하고 이런 사람도 상을 주겠다. 방금 또 놓으시죠, 목사님이. 놓아가지고 귀에다가 막 속상해 코끼리가 코도 들고 앞발 들고 뒷발도 하더라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러니까 코끼리 보고 그랬답니다. 코끼리야, 너 나랑 같이 목회할래? 했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안 하려고요. 그만큼 목회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회 지금 아이고 목사님 전사님 해보시라니까 가가지고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라니까요. 목사님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도록 메시지를 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이 그릇을 달라고요.
혹시 지금 부교육자분 계십니까? 그 은혜죠, 그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혹시라도 조은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자 물어봐 보세요. 일단 그 제가 총신에 이제 전도학을 강의하니까 이게 설문지를 누가 조사해가 제가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다른 거는 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 무슨 내용이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전사님들이 학교 공부하는 분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현장에서 갈등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배들이니까 하나님하고 갈등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하나입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로 딱 헌신하죠. 부목사입니다, 전사입니다. 이분들은 간단하게 여러분 책임질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이라요. 저는 조은태 목사님 8년 섬겼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10년 섬겼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분 하나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러고 뛰습니다, 진짜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에 들어왔어요. 밤에 다락방을, 목요일 같은 경우 하루에 다락방을 제가 14개, 15개 뛰었습니다. 이걸 매일 뛰었습니다. 5일을 얼마나 걸었냐면 제가요 뛰는데 2주에 5,000km, 5,000km를 올려. 그러니까 5일을 가려고 하면 나보고 뭐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뭐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지. 이게 2주에 5,000km 많이 뛴 거 아닙니까? 이걸 이때 뛰거든요. 그게 얼마큼 안양동부에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신, 김 목사님 사랑해주시냐면은 그 교회 생기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한테 카니발 사더라고요. 차를 갖다가요. 수고한다고. 여러분 그래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노고 나니까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제가 있을 때 영적 분위기가 참 좋고 전도원이 제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건 내하고 살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냥 내 현장에서 그냥 생활 다 한 겁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방법 없습니다. 방법. 아니 전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가 뛰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러면 돼 저러면 돼 그건 그 다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합니다. 우리 지금 중직자 장로님들이나 이런 중직자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 하고 있는 업하고 현장에서 아까 다는 거 안정하시죠? 그럼 끝입니다. 그럼 일단요 아무 말이 안 나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의 말로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럼 전도 응답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분들이 전도 응답 받아버리면 교회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님 목회 그 다음 교회 생활 딱 다 해버린대요. 제가 좀 더 한번 간증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볼 때 어떤 면에서 전부 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제 첫 번째 간증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여러분 누굴 보내냐가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보내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이 아니고 누굴 집어넣냐 중요한데 개인화를 빨리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화 되어지고 빨리 개인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준비 안 되면 안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한 명을 준비하는데 6년 반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1장부터 9장까지는 1년 사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복음 받고 11장 13장에 안디옥에 올 때까지 14년 걸렸습니다. 그럼 그 한 개인이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너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는 개인화된 제자가 준비 안 되면 안 들어갔고요. 거기서 현장에서 일꾼이 안 나오면 또 안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열쇠거든요. 바울 전도의 열쇠, 개교에서 해야 될 5개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데 어떤 말씀이냐 할 때 복음의 말씀.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딱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이다 할 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스페인에서 그레나다라는 왕자가 이게 영모에 가담이 돼가지고요. 저 해골이라 불리는 마드리드 섬에 감옥에 갇힙니다. 죄명이 뭐냐 하면은 영모죄. 그러면 형이 얼마냐 하면은 종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레나다 왕자가 탁 감옥 들어갈 때 스페인 정부에서 책을 하나 줬습니다. 그 책을 준 게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평생 거기서 성경책 보고 죽으라 이거죠. 이 사람이 30년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30년 뒤에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시체를 들내고 청소부가 이제 이게 안에 청소하지 않습니까? 청소하는데 스콧 유델이라는 사람이 심리학 이 논문 발표하면서 써낸 글입니다. 실제로 있으죠. 이 사람이 거기 30년 동안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벽에 이 그라나다 왕자가 죽으면서 종이를 막 끼는 겁니다. 그걸 딱 빼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앙,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 사이에 거기서 가장 중앙이 어디냐면은 시편 118편 8절이라. 참 대단하죠, 그죠? 아무 쓸데없는 걸 찾아내서요. 아니 시편 118편 8절이 그 중앙에 그거하고 뭔 상관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봤으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이에 중앙을 찾아내겠습니까? 자, 그거는 성경을요 뭘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알파벳을 다 포함한 절수가 에스라 7장 21절이라네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왕자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구절이 에스더 8장 9절이랍니다. 그 세 개를 갖다가 손톱까지 찝어놓는 거예요. 이 새가 빠질 놈이. 아이 죄송합니다.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거든 그거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절수가 가운데가 뭐 중요하고 알파벳이 뭐가 중요하고 제일 긴 게 뭐가 중요하면 구원을 받아야죠. 말씀 속에서 복음의 축복을 탁 내가 찾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그 복음이 뭐를 통해서요?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 강단 응답 안 받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반드시 문제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이 강단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딱 제목이 생기죠. 그런 제자 딱 끝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에 어떻게 뿌린다냐면은 제가 좀 이게 말도 좀 무식하잖아요. 제가 좀 무식하고 사실은 좀 이게 좀 촌놈입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그 24살 결혼을 해가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보통 결혼을 하면 보통 뭐 5월달 한다든가 뭐 8월달 하는데 저는 고집을 시작해가지고 1월 결혼했어요. 참 결혼을 희한하게 했죠. 1월 하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아무도 오지 마라. 내 혼자 할게 내가. 그리고 1월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줄에 보고 신랑 신부 있고요. 싹 다 불신자였습니다. 그 막 집안 싹 다 우리 처가댁 지금 다 믿지만 싹 다 불신자인데 저희 목사님은 땀 뻘뻘리고 설교했거든 그때요. 그래 결혼하고 바로 제가 이제 영도랑 부산을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구이신우 다락방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났는데 이 뭘 압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10년 교단했지만은 그래 다락방을 가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숙 한다고 그길래요. 합숙을 가려고 보니까 돈이 있습니까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 하필 그 이성우 목사님, 뭐 백 목사님 이분들이 같이 공부하면 돼가지고 또 합숙 다 이렇게 이분들이 뭐 뒤에서 이게 뭐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도 되냐? 들어도 된대요. 그 안에는 못 들어오고 관광호텔에서 밖에 창문이 하필 또 이게 또 딱 요만큼 와요. 그 창문 열어놓고 이제 밖에서 듣는 불법이거든요. 안에 안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걸 제가요 합숙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 12, 13, 14, 15 16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한 16번 들으면 대충 깨달아집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결단했죠. 내가 합숙을 가겠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돈을 나오면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25만원을 구해가 제가 17개월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복음의 말씀을 뿌리를 자꾸 내리게 하신 것 같아요. 이래가 제가 이제 저쪽에 이제 공부하러 가가지고 이제 학교 공부하러 갔는데 하필 공부한 데가 저 경기도 광주 임마을 기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얼마 돈이 이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뭐 다른 분들은 돈이 많은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 제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봉고하는 거 다 주고 나면은 많은 남자습니까? 그래서 많은 거 가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어르신들 설명하시면 아시죠? 경기도 광주 임마을 기동 발그 개밥인 개밥인데 3,000원인가 안 합니까 한 그릇에?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것 때문에 딱 3끼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목금 3일 그 공부하니까 수요일 점심, 목요일 점심, 금요일 점심 3끼 먹으면 돼요. 그 3끼를 딱 먹고 아침 저녁은 뭐 하느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배가 고파서 운동도 못 합니다. 배가 불리고 운동하지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운동합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고 어떻게 했냐면 복음 편지부터 14권 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할 게 없어가 제가요
그 기숙사 방가 앉아가지고 그거 녹취를 다 했다니까요. 뭐 인간의 행복이 없는 거 다 쓰고. 그래서 근데 시간 꽤 걸리거든요. 그 14권 내가 다 써봤어요. 아무리 내가 모자라도 14권 써보고 나니까 대충 이게 말씀이 나한테 이게 딱 이렇게 뿌리가 내려.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잘하고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바꿔지거든요. 하나님 빨리 여러분이 뭘 개인화시키냐면 말씀이 내 개인화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참 잘 안 바꿔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체질이다, 이게 각인데 이 부분이 얼마나 안 되냐면은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안 갑니까? 같이 가면은 다 부부인 줄 압니다. 왜 부부인 줄 아냐? 한 번도 같이 걸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늘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부부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같이 못 가요. 가면 빨리 오이라. 알았다. 이러지. 그래 우리 보고 다 부부라 그래요. 근데 같이 손잡고 다 가면은 부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사모님한테 결혼한 지 지금 16, 16년 됐는데 한 번도 뭐 여보, 뭐 자기야, 사랑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우리 부친이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밥 가져와. 밥 치야. 그 전부도 합니다. 그냥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이 고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그 새끼 아니라 그럴까요? 어둠때는요, 정 떨어집니다, 진짜로.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애들 둘이를 이제 다 불러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결혼하면은 절대로 경상도 사람 결혼하지 마라. 대구, 경북은 괜찮다. 저 부산, 경남 결혼하지 마라. 왜냐 묻더라고. 나를 쳐다봐라. 야, 진짜로 이거 어렵다. 이거 안 고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는 말이 그러면 흑인 데리고 오더라고. 아, 흑인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왜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 남자가 서울 여자고요. 이게 탁 어디 가다가 뭡니까? 이게 포장마차에서 안 그러면 그것은 가가지고 분식점에서 김밥을 또 사면요. 서울 여자가 김밥을 사가지고 자기야 김밥을 앞에부터 먹을까 뒤에부터 먹을까 이러면 서울 남자 그럽니다. 멋있거든 서울 남자는. 자기는 아무 때나 먹어도 예쁘다는 겁니다. 서울 남자. 경상도 남자 아시죠? 여자가 하는 말이 김밥 사가 자기야 앞에부터 먹을까 뒤에부터 먹을까 아무 데나 처음을 하겠죠. 아니 배에 들어가면 똥 되는데 그거 뭐 아무도 처음 되지. 이건 참 멋이 없어요. 저 밑에 동네 멋이 없어요. 내가 그 동네 살았거든요. 멋이 없어요. 서울 남자 서울 여자 가가요. 저 백화점 가가 지갑을 탁 사는데요. 지갑 사달라고 그러니까 서울 남자가 그래 당신은 자기는 그 이쁜 지갑 필요하다고 지갑 탁 사줬습니까? 근데 경상도 여자가 하는 말이 저 지갑 하나 사줬어 이러면 경상도 남자 하는 말이 와 돈이 춥다 구더나 이랍니다. 이게 참 이게 너무 이게 안 맞아요. 나는 이제 우리 견들 그러거든요. 여러분 서울 남자 서울 여자 저쪽에 남산 가거라 합니까? 막 남산 올라가가지고 밤에 이제 식사하고 이제 탁 당기다가 여자가 이렇게 막 뛰가면서 안 합니까? 자기야 나 잡아봐라 이러는 거. 그럼 서울 여자 거기서 막 뛰가가지고 나무에 탁 해고 뽀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상도 여자 자기야 나 잡아보이소. 가시나 거기서 잡으면 지기입니다. 막 이기요. 내한테 딱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거든요. 옛날 교회에서 배운 거 복음 전에 배운 그걸 가득 가져와서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교회에서 막 일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일어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느냐? 다른 게 개인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입을 다물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딴 게 개인화돼가지고 현장 가기 전에 무너져 버려요. 아니 현장 가가 전도도 해보기 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왜냐? 딴 게 개인화됐어요. 빨리 여러분 말씀, 기도, 요 전도가 여러분에게 개인화돼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나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젊은 처녀하고 성도들 많죠? 어떤 목사님이 젊은 처녀 총각이 딱 결혼하니까
자매가 그게 댕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선물을 뭐가 줄까 이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이 성경을 탁 보는 중에 이게 기억나다 나니까 요한 1서 4장 18절 이 말씀이 탁 생각나가지고 문자로 보내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줬습니다. 이게 메시지를 다 해가지고 요한 1서 4장 18 읽어봐라. 근데 이런 카톡 문자 하다 보면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요걸 빼본 거예요. 요걸 요한복음 4장 18 쓴 겁니다. 이 자매가 봐도 요한복음 4장 18거든. 18절에 뭐가 써있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다. 이 자매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 뒤에 또 놀랐습니까?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참 환장할 일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 하나 빼보면 돼, 이거. 빼보면, 여러분, 땅 이 세 개 빼놓고요, 막, 셀이 열심히 합니다. 현장은 한 개도 안 변하는데요. 그렇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생명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최고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문제 없어요. 교회 뭐 문제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내가 돼버리면은 현장 변한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싹 다 결판 나고 여기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혹시 엿먹으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 경상도 말이거든요. 여기죠. 뭐 하다가 좀 이러면 엿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도 안 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왜 놓았냐면은 저 서양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탁 기름 죽으면 탁 죽을 때 입을 딱 벌리고 죽습니다. 눈깔 뜨고 이렇게 딱 그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을 여러분 죽은 사람 입 딱 벌리면 잘 안 닦여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꿀을 갖다가 입에 한 스푼 딱 떼어놓고 입을 닫아요. 우리는 아시죠? 모릅니까? 우리가 서양에서 그런다니까요. 그때부터 엿먹으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입 저기 벌리면 안에서 썩이 자꾸 나오거든. 생명운동 전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자꾸 말하면요, 그게 아무 영향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엿먹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실상 빨리 할 게 뭐냐 하면은 개인화를 시키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게 어떻게 했냐면은 오산에 가니까 아니 할머니 3명인데 뭐 이분들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그때 58세가 됐거든요. 아니 그분들 데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야 내가 수지 이밖에 안 돼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딱 펴놓고요 계속 세개했습니다. 아나에 가보니까 너무 색깔이 좋아요. 김 목사님 원래 색깔 좋은 분 아닙니까? 이분이 요 세계를 너무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된 사람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막 폭발을 나쁘는 거죠. 여러분 열쇠는 뭐냐면은 개인화된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펴놓고 이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고 이제 그거 마셔가지고 조리 있게 한 개씩 이제 끼 마셔가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 보세요. 말씀이 이제 내 속에 개인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두 번째 뭐냐면은 이제 기도 계획을 잡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하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묵상하지, 염려 묵상하지 마시고 불신앙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시라니까요. 그런 말씀을 딱 묵상하면은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깊은 은혜가 옵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싹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 이렇게 하면은 참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아무도 안 가가지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럽니다. 기도 눈 뜨지 마라. 눈 감고 기도해라. 눈 감고 뜨고 기도해라. 메시지를 탁 가지고 읽어갈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각인되어지고 이게 이제 회복되는 거죠. 요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뭔가 내 속에서 뭔가 자꾸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현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제가 말이죠. 감정하자면은 현장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가는 현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쉬운 현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요 기도 축복을 내가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시도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가 있고 힘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서 사실은요 싹 다 해결되거든요. 요게 여러분이 받을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F-16 그 전투기 그 기체 한 대만 300억이랍니다.
하기야 뭐 다락방 선호들은 뭐 감동도 안 받아.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300이 작은 돈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옵션을 포함한 미사일 같은 거 포함하죠. 그러면 그게 600억이 돼본답니다. 근데 F-15가 나왔죠, 그죠? 그 전투기 한 대 가격만, 기체 가격만 600억이랍니다. 그 옵션을 포함하면은 1000억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에 물어봐서요. F-15가 비싸냐, 여러분 성도가 비싸냐? 싹 다 말하기를 자기가 비싸대요. 셀이 10원짜리 없으면서. 자기가 더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럼 거기다가 F-15에다가 그걸 1000억을 한 거기다가 우리 애를 태울까요? 아무나 안 태웁니다. 고도 훈련된 사람 태우겠죠, 그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은 그 영혼을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맡기겠습니까? 탁 만나면 교회 불신앙하고, 탁 만나면 염려하고, 그런 사람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현장에다가 간데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는 게 피하게 하시죠. 여러분이 진짜로 딱 개인 속에서,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그냥 강단의 생활을 걸어라, 그냥. 제가 좋은 때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요, 제가 이렇게 하게 했어요. 목사님이 주일로 일로 마치고 이제 신문사 사장이니까 자꾸 서울로 가시는 겁니다. 가시니까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자꾸 막 강단을 비우고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강단으로 퍼가나? 강단 안 퍼가요. 말씀을 잡아야지. 그 누가 쓰든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딱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하냐면은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요 두 가지에서 뭐가 오냐면 증거가 와요. 증거가 뭡니까?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 증거, 그 다음에 응답, 그 다음에 간증이 오죠.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만히 계신다 할 때도 안 그래요.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정은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 계시죠? 그분 집에서 제가 다락방 미션홈 지교를 하고 있는데 저 강북에서 왔어요, 한 분이.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김 목사님 뭘 하시냐면은 딴 데서 온 사람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강북에 그 교회 많은데 이 집에 왜 오냐? 이분이 저한테 와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 당겨달라고, 안동교회 당겨달라고. 아니, 담임 목사님 가라시는데 내가 힘 있냐? 가라. 그러니까 펑펑 우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는데. 그래, 자기는 그냥 등록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댕길 테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발 좀 전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만남이 맞죠, 그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뭐라 했냐니까 이거 하라 그랬습니다. 그쪽 강남 불러가지고 뭐냐면 아무것도 안 시켜요. 요 세 개씩 있거든요. 요 세 개를 또 이분이 하고 있는데, 집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도 못하고 뭐 가고 안 가고 그냥 딱 그거 혼자만 있은 거죠. 이래가지고 혼자 딱 보냈는데, 혼자 그 집에서 이분이 혼자서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뭐 방문을 집에 했더랍니다. 자기 집에 방문도 했는데 뭐 이제 일을 다 이제 공적인 일을 다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속에 자기가 오늘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분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응답받는 걸 쭉 간증했대요. 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간증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그냥 듣고요, 처음 듣다면서 자기 집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북에서 그 집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다락방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뭐 함정을 묻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 거기서 메시지를 줬죠. 복음배지 1가. 그럼 또 자기는 복음 1가 가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전도운동이 한 문제 안 갔습니다. 거기 전도운동이 한 개씩 번져가지고 몇 개월 만에요, 15가지 교회로 와요. 15가지 교회 오는데 누구 오지 말고 있으면 그것도 빡 불신자가 오는데, 여러분 거기서 차 타고 오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저 강북에서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딱 손 뗄 때 그 20몇 명 됐죠 아마. 그러니까 한 50명 금방 되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지고 개인화되니까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만했다고 하죠.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세 사람은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 때 복음 전해가 이분들이 교회 집사 되고 해가지고 장로가 된 사람,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저쪽에 어정부에서 이분 이사를 왔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딸 서희 있고 아들 너희인데 아들 너희 다 죽었어요. 우리 사고로 다 죽었어요. 이래가 이분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저희 교회 오게 된 겁니다. 이사를 이제 딸 집이 병점이니까 그 딸 집에 오면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사실 가정에 아무도 안 믿었죠. 어느 날 교회 다니면서 이분이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그 이혼을 한번 했는데 이제 의료보험 공단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딸이. 근데 저를 보고 다시 주례를 써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례를 써달라고 하길래 누구냐 물으니까 이제 그 의료보험 조합에 근무하는 남자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장로님 된 분이죠. 조합 근무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한번 이혼을 하고 이제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교육자들이나 이집 사람들은 하지 말란 겁니다. 불신자하고 주례 쓰면 안 된다는 날 보고 법은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하면 될까 이가? 전도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방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오라 그랬죠. 오니까 둘이 왔더라고요. 그 이제 딸은 집사인데 교회 안 다니고 있고, 그 이제 만났는데 완전 불신자고. 그래 이제 두 사람을 탁 불러가지고 딸하고 이 불신자 이분한테 지금 장로님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탁 전하고 영접을 시키니까 이분이 주례 때문에 교회 왔는데 자기 교회 다니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정말 교회 다니겠냐?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세례 줬었어요. 목사가 못 주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안 주면 주례 못 한다고 하길래 세례 줬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무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저 된다고 하니까 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 줬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내보다 훨씬 많습니다. 8살인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세례 받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확실히요,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거든 그분이. 그냥 뭐 청와대 직원들 안 그러면 장관 이분도 만나가지고 뭐 같이 이제 지내던 분인데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건축을 또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저보고 하는 말이 퇴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퇴직을 해요? 집사도 아닌데 8개월 10개월 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이제 교회 행편을 보니까 흥금할 없어가지고 자기 퇴직하면 퇴직금은 2억 나오거든요. 자기 부인하고 4억 나오는데 2억은 부인하고 2억 그거는 자기 하고 자기 2억 그거 가지고 흥금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이뻐 죽겠어요. 그래 이제 자기는 그게 좋은가 봐요. 그냥 막 아무도 자기한테 이렇게 안 해줬는데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 이제 하니까 자기 너무 좋은가 봐요. 이래 이분이 이제 복음 받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사실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하는데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업인데 사업이 한 개도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 예배가 안 빠져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이분이 그 어려운데 뭐 집에 관리비가 뭐 6개월 이상 밀리고요. 제 빨간 닥지가 붙고 막 완전히 다 무너진 인생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 뭘 하시냐면은 메시지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빠 복지시대 올 것 같다. 복지시대. 당신이 의료보험 조합에 근무했으니까 복지를 해라. 이러단 말이죠. 이분이 이제 복지를 시작한 겁니다.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걸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이분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을 한 3번 갔다 왔는가요? 한 3번 정도. 아프리카 저쪽을 한 2번 정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2번. 일본 3번. 선교가 나갈 때마다 중국 3번, 필리핀 2번. 그러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데리고 간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 같이 갔죠. 현장도 보여주고 간증도 듣기도 하고 또 현장도 보고 전도하고 이걸 보고 나니까 이분이 사명이 겁니다. 이래가지고 복지를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10월 달에 여러분 이게 개인이 사회적 기업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회적 기업을 내세요. 매체에 딱 나왔으니까 산업선교대 목사님이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문화적 기업, 선교적 딱 잡았는데 사회적 기업. 그래서 사회적 올렸는데 이게 대푼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고 나면 얼마큼 이게 효과가 많냐 하면은 일자리 만드는 건데요. 일자리 만드는 정확한 천공만 다 나와버립니다. 정부에서. 지금 얼마큼 응답하냐 하면은 직원만 280명입니다. 직원만. 요번에 저희들이 한 1,600만 이자가 나가는데 자기가 600만 원 매달마다 건축 이자 감당하겠다고 나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복음에 당하는 사람 만나보니까 이거는 잘한 게 아닙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개인을 만들어 보니까 만남이 싹 다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입니다. 이게 팀사회 갑니까? 이게 다락방이죠. 다락방이 뭡니까? 개인화. 팀사회가 뭡니까? 만남. 여기 열쇠죠, 그죠? 그럼 봐보세요. 만남이 사니까 세 번째 뭐가 삽니까? 가정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성이 있습니다. 필연성이 있습니다. 절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사람 만나죠?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당연한
그 다음에 필요한 절대적인 축복 다 보고 나면은 뭐가 하냐면은 가정이 살죠. 이 가정이 사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여러분 제가 자랑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도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 제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물론 집에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2014년도에도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싸울 일이 없으면 진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천사냐? 아니거든요. 제가요, 가정 그러면 제가 24살 결혼 안 했습니까? 24살에 24살 결혼 25살에 아를 낳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25살입니다 그럼 내가 몇 살이겠습니까? 참 기가 차죠. 여러분 조금 잘못 보면요, 우리 딸이 내만 나이 때 나오면 나 할아버지 돼야 됩니다. 참,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진짜로. 근데 제가 결혼을 더 하고 나니까요, 이게 한 개도 안 맞는 거예요. 미션은 좋아하고 있네. 미션은 그 다음이야. 이거 맨날 싸우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교회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만나거든요. 얼마나 참하고 이쁜지요, 아가씨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사귀자 해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죠. 결혼하고 보니까 차만 그게 싹 다 갚았어요. 소녀 같은 게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 때나 옷을 벗고, 여자분들 절대로 옷 함부로 벗지 마세요. 여러분 그 철화를 보통 어르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철화를 보통 11시부터 새벽 3시에 했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10시부터 찬송하면, 그럼 10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라요. 오줌도 안 놓아요. 이야 대단하더만. 우리는 춤으로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했단 말이야. 내가 눈 뜨면요 침을 찌질 흘려가지고 머리는 기신이 풀어가지고 나보고 왔나 샀고요. 야, 정 떨어지지마 진짜로.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이 싸우는데 이게 싸움이 됩니까?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막 싸움을 하는데 나한테 싸움을 이기는 건 내가 말이 안 돼요. 얼마나 또 말을 또 잘하는지 또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남자는 이 사람아 하늘이야, 이 사람아 얘는 땅이야. 이런 저번에 뭐라 한답니까? 땅값이 하늘보다 높아. 미치겠더만. 이야 진짜로. 내가요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내가 목사야. 내가 싸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자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암사자야. 이런 이 가정 이거요. 이야 만만치 않더만. 난 그럴 줄 몰랐거든요. 가정이 아를 둘이 낳았는데요, 아가 딱 내 닮았어요. 그럼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요 맨날 싸울 때마다 애가 맞아. 그러면 애들 맨날 욕할 때마다 뭐하자면 지 애비 닮아가 이러면. 내가 알지 애비 닮은 거 내 새끼니까. 근데 그 말이 그리 싫은 겁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작게 싸우면 16번 싸웠어. 매일 싸웠어. 매일. 사랑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강거든요. 사랑 애나 콩콩.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은 3개월도 안 가요. 사명. 요게 안 되고 만나죠. 그러면 집안이 원수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완전히 내하고 둘 다 막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간증 안 했습니까? 얼마나 싸웠는데요. 막 싸우고 막 치고 막 싸웠어. 서로 막 머리 뜯고 지가 뜯고 막. 나로 막 먼저 이 새끼가 썼더라고요. 새끼? 가시나무 이랬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때리지 못하고 막 싸움을 그래 한 겁니다. 그래갖고 막 나보고 집 나가라 나보고요. 그래 내 장기 갈게. 니 시 가라. 아는 그러니까 아는 알아서 버리라. 또 놓으면 되지 내가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가방 들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막 사역하고요. 막 열심히 하고요. 집에 타고 오는데 저녁 오는데 조용한 겁니다. 집에 막. 그래서 문을 드르륵 여니까요. 평소는 부엌이 더러운데 깨끗한 거예요. 부엌이. 그래서 드르륵 여니까 애들은 저쪽에 자고 있는 겁니다. 거기 방에. 애들을 막 때리가 지었는가 봐요.
내올 때 돼가지고 분명히 애들이 막 잘 때리면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울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밥상에 딱 차려졌어요. 그리고 사모님 없어요. 그 여러분 이게 딱 느낌이 집 나간 거라요. 그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막 많이 싸우면은요 없으면 더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안 싸운 사람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매일 싸우다가 안 보면 굉장히 보고 싶고 간절하고 이래요. 그러고 느낌이 뭐냐면 집 나간 걸 나온다 했으니까 나보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애들 막 밥이 지금 애를 막 깨웠죠. 엄마 집 나갔다고 막 니들 고하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 펑펑 서서 아주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갔냐고. 애들은요 엄마 보고 싶다고. 나는 울지 마 이 새끼야 막 자꾸 말이야. 서서 막 부둥켜가지고 우는데 우리 사모님이요 장롱에서 짠 우리가 장롱을 갖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한 짝이 한 짝 밑에 쏘고 넣는 거하고 이제 그 입을 넣고 다 옷 넣는 거였어요. 그 하나인데 그 안에 이제 입을 넣고 옷 넣는데 그 안에 찡겨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찡가지고 막 덮어놓으니까 숨이 맥일 거 아닙니까? 그래고 밖에서 울고 있으니까 뭐 왜 우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내 왜 너는 그러니까 숨이 맥고 죽을 것 같아 놓았다는 거죠. 그래 막 한 번 더 또 그것도 그 지나가고 또요 이래가지고 막 또 싸웠어요. 그 다음 주간에 싸우니까 나보고 또 집 나가라는 겁니다. 또 가방 두고 또 교회 나갔죠. 교회 가니까 교회 갔다가 특집이 들어오니까요 사모님 애들은 이제 없고요 페리쇼를 다 해요. 애를 없고 그 예배상 거기다가요 소주병이 빈병이 3병이 놓여있더라고요. 3병이고 그 다음에 그 무김치 있죠 그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소주병이 반병이 있어요. 그걸 탁 따라가지고 탁 먹으면서 먹고 죽을게 한 거죠. 사모님이 거기 3병 다 묵다는 거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볼고스름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받아. 옛날에 묵은 게 주석기 술이거든요. 내가 탁 잡고요 내가 먹고 죽을게. 그럼 탁 마시죠. 물이라. 쇼를 다 해요. 물을 갖다가 반통 채워놓고 3병은 빈병 갖다 놓고 그걸 조금 따라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빨간 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해요. 근데 별거 다 한다. 이게요 가정이 안 돼요. 이야 진짜 저는 성경 말씀이 맞았습니다. 네 원수가 집안 식구라.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안 돼요 가정이 이거. 근데 뭐 너무 지금 미션을 합니까 내가.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딱 3가지가 딱 되니까요 너무 귀한 거죠. 가정이에요. 진짜로 작년에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올해도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제가 볼 때 평생 죽을 때가 한 번도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다 빨리 죽을지 몰랐는데 여러분 저는 너무 좋은 거죠. 아 이게 제자구나 이게 성경의 집이구나. 그래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역 가가지고 전도운동 한다 이전에 우리의 만남 현장 가정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만남 현장 가정 현장이 무너져 보니까 당연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될 때부터요 저한테 뭐가 타고 왔냐면 확신이 왔습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 목회 내가 하는 이 일에 확신이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건사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처녀 때 이게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건널목에서 사람을 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쑥 가는데 30km 놓고 쭉 가는데 누가 뛰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죽으려면 백미를 맞고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툭 섰는데 자기 섰답니다. 근데 내려보니까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 경찰이 왔는데 사람 죽었으면 경찰이 왔을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경찰이 보고 운전사 과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속도 위반한 것도 아니고 30km 왔는데 이 사람이 뛰들어서 죽은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였어요. 이 사람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뭐가 보이냐? 그 죽은 사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책감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겨보려고 술 한 잔 마시고 나중에 술 한번 자면 잠을 못 자요. 나중에 정신병 약을 갖다 한 4번씩 먹었습니다. 캠프하는데 이 사람 만난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이제 복음 탁 전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예수 믿어 보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예수 왜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 예수 믿을 이유를 들어보려고 하니까 들어보겠다는 그래서 데리고 이제 교회 올라갔죠. 올라가 이분이 복음을 쭉 전하는데요. 불신 상태를 쭉 설명하니까 다 듣도 못 이분이 펑펑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자분이 이게 화장을 좀 진하게 하면 골이 안 집니까? 얼마나 우죠? 또랑이야 또랑. 얼굴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한 30분 울지 않습니까? 이거 듣고 30분 울어라. 30분 운 다음에 제가 가서 다시 보험 전했어요. 이 영접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새벽기도 말씀 딱 개인화 되는데 회복돼 버린 거죠. 약 다 끊어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과거의 상처, 우리 불신앙, 여러분 아무리 커도 괜찮아요. 개인화된 사람을 현장이, 만남 현장, 가정 현장, 기능 현장이 싹 다 지금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능 말입니까? 드디어 우리 하고 있는 일, 여러분 하고 있는 직업, 우리 산업의 정권이죠. 이 현장이 지금 완전 흑암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역 봐보세요. 드디어 여러분 지역 현장에 지교회, 문화, 경제 사는 겁니다. 이게 현장이죠. 되는 사람을 개인화된 사람을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럼 제가 펴는가 조금만 여러분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되세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5가지 기초, 뭐 5가지 그 계획에서 할 5 기초, 그냥 간단히 끝나면 이렇게 하면은, 말하면은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한글로 말했으니까. 그렇죠, 그죠? 간단해요. 요거 이해 못하면 누가 있습니까? 다 지금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걸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언어가 전달 안 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응답받는, 아까 조은수 목사님도 말씀했고, 아까 근사님도 포럼 하셨고, 목사님 말씀했죠. 사역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요 응답받는 사역자. 내가 사역자인데 딱 서면은, 사역자 서면은 반드시 사역자에게 만남이 오죠. 그러면 생을 걸만한 조장이 나옵니다. 이게 지교입니다. 여러분 1대1의 개념이 1대1이 이게 다락방이 될 수 있고, 이게 전문교회가 될 수 있고, 이게 지교회가 될 수 있고, 이게 개인 양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역자하고 조상 가는데 이게 2명이지만 이게 지교회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전문교회가 될 수 있고, 이게 미션홈 될 수 있고, 이게 다락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할 때 딴 거 말고요, 여기서 이걸 찾는 겁니다. 불신자를. 새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기존 신자를 같이 모으는 거죠. 같이요. 그래서 지교회를 열고, 이런 다락방을 열고 미션을 때 많이 펴지 마시고, 많이 열지 마시고, 가능하면 한 군데를 모으라는 겁니다. 이게 파급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기존 신자, 조장, 사역자, 오산에 가니까 할머니 3명 있는데 3명 가지고 하니까요, 다락방 안 와. 지금도 다락방 안 옵니다. 세상 지금도 안 와요. 근데 열심히 예배는 잘 들어요. 그 본인들이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나눠봤습니다. 저 수원에서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지 교회에. 지금 근사님 되는데. 근데 이분의 신방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수원에서 오시는데 한 1시간 넘게 걸리죠. 그냥 그런다는 겁니다. 이분이 주일도 오고, 월요일 전도학교도 오고, 수요예배 오고, 또 뭐 철야도 오고, 다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목요일 날에 다락방이니까 다락방에 와라, 오산까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주일도 오고, 월요일 전도학교 오고, 수요예배, 그 다음에 금요 철야예배 싹 다 오는데 또 목요일 와야 되는 겁니다. 왜 와야 되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이 수원에 사시는데 여기 와가지고 같이 연합할 때 요 수원 지역이 흑암이 무너진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을 찾는 것이다. 이분이 그걸 알아두고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게 팀사역.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러분이 말하죠. 그게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은 같이 뭐 커피 마시고 같이 가가지고 뭐 사원하고, 그것도 팀사역이지만은 전 다락방이나 지교회를 펴놓고 같이 와야 될 이유와 이런 목적을 설명하는 게 이게 팀사역이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참여하면서 요 지역에 서서히 분석을 한 겁니다. 대상을. 요 두 번째 보세요. 분석하니까 여기에 대상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캠프 때 가가지고 영접하니까 거기에 지교회가 펴진 겁니다. 벌써 그렇게 하기까지가 몇 개월 걸리죠.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와가지고 은혜 받고 대상 분석하고 이 사람이 세워지는 기간이 그리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장, 기존 신자, 사역자 같이 모이가 딴 거 안 합니다. 뭐 하느냐? 이 사람 찾는 거예요. 불신자. 열쇠는 이겁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밥을 뭐 할 것이냐, 모여가지고 뭐 차를, 그건 아무 중요 안 합니다. 불신자가 와가지고 영접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장을 타. 이게 지역 장악이죠. 요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 가족 안 됩니까? 제가
그 과천에 갔습니다. 지금 전수함이 되는데 과천에 가가지고 요 시스템을 딱 폈는데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이 왔길래 그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전수함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73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물었어요. 집사님, 오늘 세 가족 왔는데 세 가족한테 뭐라 했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지교를 하면은 제가 복음편지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를 했단 말이죠. 6가까지. 그래서 제가 이분 불러가 뭐라 했냐면, 기존 신자 이분한테, 그럼 조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장일령 목사님 있죠. 장일령 목사님 집에서 제가 조장을 세웠고 그분이 아마 기존 참여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조장한테는 안 하고 제가 그분을 불러가지고 지금 참사 받았으니까 제가 이 사람도 가가지고 1가부터 6가까지 했는데 이분 6가 때 왔다. 1가부터 5가까지를 가서 개인 양 해줘라. 우리 개인 양육이거든요. 못 들은 거 해주는 거죠. 5번을. 13은 그 집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좀 깨름직해요. 그럼 저를 보고 뭐라고 해가냐면은, 목사님, 안 가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왜 안 가요? 가면 되지. 가가지고 내가 한 거 1가부터 5가까지 해라.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보고 이랍니다. 자기는 한 번도 다락방을 안 받고, 안 받아봤고,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73차는 뭐예요? 이랬거든요, 내가요. 그러니까 너무 전도가 안 돼가지고, 난 너무 외로워서 훈련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훈련받으러 가? 그래서 제가 막,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그 한 사람을 놓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갈 테니까 당신이 따라와라.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다락방 지교 시간을 같이 참여하고 그 집으로 간 거죠. 개인 양육을. 가가지고 요 5개 한 겁니다. 가가지고 세 가족이 뭘 이야기했냐면은, 기도문 적어가지고 딱 감사하게도 교회가 시스템 잘 돼 있어가지고 메시지 딱 하고 나면 바로 나오거든요. 테이프 메시지가 나와요. 녹취본이. 그거 딱 주고. 그 다음에 기도 수수가도 도와주고, 기도문과 기도하게 도와주고, 정식기도. 요 세 개를 세 가지 설명한 거죠. 이 집사님 같이 따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자를 또 계속 찾죠, 그죠? 한 명 더 오잖아요. 그러면 들은 사람을 보내보는 겁니다. 본 사람을 얼마나 개인 양육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명씩 해가지고 개인 양육을 세운 거죠. 세울 때 본 사람을 이제 세 가족이 보내는 거죠. 그 보내는 걸 보고 EBS 온 거죠. 다 보낸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안에 조장, 기존 신자, 세 가족 있으면 EBS는 계속 깔아푸는 거죠. 지교회. 그러니까 개인 양육은 가는 것이고 지교회는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을 하나씩 펴는 거죠. 여러분, 요게 5가지입니다. 설명한 저거. 요게 전부 다요. 이렇게 펴는 거죠. 좀 더 제가 그 5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요 분이 세 가족한테 가니까 요 세 가족한테 가가지고 복음운동 계속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세 가족 주위에 애가 있는 겁니다. 자녀. 자기 계층이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족 EBS 요원이 뭐라냐면은, 나는 요 세 가족 중요한데 요 세 가족 주위에 있는 집에 있는 아이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 보고 GBS는 그룹으로 모아준 거죠. 그러니까 지교 안에다가 개인 양육 쫙 깔아푸는 겁니다. 지교 안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층을 깔아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EBS 오니까 가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기능이 같아, 맞아. 기능이 TV에서 깔아푸는 거죠. 이렇게.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집회 때 다음 주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집회하시면은 전도제자, 사역자. 그죠? 그 다음에 70인 하고 있죠. 사역자 중심으로 연결하죠.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미션홈이 뭡니까? 조장들, EBS, TBS, 이분들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사역자 밑에 있는 이 개인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제대로 전도운동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이 그룹들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에서 하는 모든 훈련은 현장 다락방 사역에 쫙 깔린 부분을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개청은 그럼 메시지를 뭐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랩노트 데이. 기능인들은 뭐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산업선교. 메시지가 매주 나옵니다, 지금. 그럼 메시지가 매주 나오는데 그 메시지를 여러분 현장 속에다가 지역장 깔아놔야 그 메시지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펴는 거죠. 이렇게 조직을 딱 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설명 안 했습니까? 요런 다락방을
이런 다락방을 제가 관양동 한 지역에다가 한 270 깔아붙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냐? 그러니까 알려요.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 뭐냐면 개인양 쫙 깔아버리죠. 그리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영유치부, 유성부, 중고등부, 대학생부 쫙 깔아버리죠. 미션원 깔죠, 지기 깔죠, 다락방 깔죠. 이게요 계속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복음 받으면은 여자분이 지역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사람의 다락방 들어오죠. 아이는 또 봐보세요. 또 개성 다락방 들어오죠. 싹 연결된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이제 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나가면서 진행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제 다락방 이게 안 펴나갑니까? 그럼 저 같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해나가는데 복음 1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쭉 진행하다가 여기 1가 나가다가 새로 생겼단 말이죠. 그럼 3가 때 생겼단 말이죠. 그럼 보통 이제 3가 때 생기면 복음 1가하고 요 3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3가 열대로 3가 해버립니다. 뭐 복음이 9가 때 열렸다. 그러면 9가 1가 안 하고 9가 싹 메시지 동일. 메시지를 전혀 동일시켜보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나 가지고 지역장을 해보는 겁니다. 교재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역을 장악하는 거죠. 장악해놓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지역 분석하는 겁니다. 지역 분석을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대상자들이죠. 여러분 지역 안에 있는 대상자, 그 다음에 지역 안에 있는 여러분 그 관계된 사람들, 이제 세가족주의, 제가 보면 세가족주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펴나가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 그 전도는 뭐냐면은 이제 밭입니다. 요거는 장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문을 찾는 거죠. 요건 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밭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적용을 했냐면은 안양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집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거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어린이집을 제가 오산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규모가 작은데 일단 오산에서 지금 최고 좋은 어린이집입니다. 시설은 최고 안 좋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한 8명, 10명 밀려 있습니다. 애들 막 보내려고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보내가지고 애가 변화되니까 이게 파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애기모들이 복음받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화사역 쪽으로 파고들어가면서 아까 말한 교회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죠. 그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회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이게 또 얼마나 좋냐 하면은 직원의 우리 다 교인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가지고 불신자 복음 전하고 이게 이제 밭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거는 저희 교회가 이제 하는 어떤 전도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지역 장악을 해놓고 문을 분석하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만 해야 될 전도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인데 개교에서 해야 될 5가지 기초가 뭐냐 할 때 저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맞아 펴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가가 최고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냐. 정말로 개인화된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 가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하실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개인화. 그래서 되는 사람을 집어넣는 것이 저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은 펴놓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또 교회에서 보고 여기 된 사람이 있으면 된 사람을 또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방향이고 그게 이제 사이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여러분 각 교회마다 좀 구체적인 그 전도운동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현장 살리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강단 메시지를